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계엄과 탄핵 문제로 한 주일간 아주 시끄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국회의원은 또한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대표로 뽑혀진 사람들이 그를 한 사회와 한 단체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리더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나 우리는 리더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안 되면 그 조직이나 사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리더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좋은 리더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유념해서 보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이 세운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바울이 말한 거대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라는 말 속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같이 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리더가 되는 어떤 자질 또는 덕목 이런 것을 갖춰서 좋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앤드류 워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리더십이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는 한 모임의 목회자이고 또 어떤 성경 교육기관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이 사람은 탁월한 성경 교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 분이 쓴 책을 추천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도자의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진정성이 없다면 우리는 형편없는 리더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리더십의 실패가 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결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건너뛰고 어떤 계획과 목표 이런 것만 추구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면적으로 잘 갖고 있는 사람은 남 앞에 서서도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표자들을 보면 정말 그 내면의 세계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 전혀 귀감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몇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상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겸손은 자기 자랑하지 않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저할까요? 무언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하게 복종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은데 라는 어떤 상황에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니 하급자가 아무리 상급자의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해 보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으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백성들이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춤을 췄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가족을 그렇게 칼로 칠 자를 나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나오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다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자손에게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칼로 형제를 쳐, 칼로 내 친구를 쳐, 내 가족을 어떻게 쳐.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행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예? 잔인하시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 헌신이 뭐냐? 이 헌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성경에. 헌신은 나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바래서 자기를 드리는 거죠. 내 재산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헌신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헌신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도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론에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축복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인 거 아세요? 이들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땅의 분배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얻지 못했지만 그 영적인 축복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된 지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제일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헌신이요. 헌신하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틀렸어. 아니 어떻게 자기 친구와 자기 형제와 자기 가족을 칼로 치라고 해 하고 내 생각에 그건 탐탁지 않은 생각이야. 옳지 않은 생각이야 하고 거절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헌신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할 때 무엇이 걸립니까?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형제가 걸리는 거예요. 아유, 내 형제를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기 가족 더 챙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라고, 겸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제일 합리적인 것 같죠. 제일 우리가 생각이 의로운 것 같고 우리 생각이 제일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의나 선한 생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는 것은 뭡니까? 나 그래도 쓸만합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써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솔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그러면 너한테 하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의로,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한계에 꼭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너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를 믿고 너를 주장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어떤 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질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실패하고 있으면서 남 앞에 나서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곧 실패하게 됩니다. 겸손이 뭔지 아시겠죠? 겸손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통제해가지고 낮추는 이런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영적인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 리더로서 갖춰야 할 어떤 덕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 제가 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더로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리더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배워야 할 덕목들, 이런 또 갖춰야 될 덕목들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런 거 봤죠? 많은 반대파가 있어요. 그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하면 그렇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게 하고 어떤 마음 상하게 하고 좀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돈독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한마디에 그냥 에이 마음 아프네, 마음 상하네, 상처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성공해야지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할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핍박과 비난도 그것을 받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리더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해나갈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반발에 부딪히고 비난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면 여기에 무너져가지고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전 교회 일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형제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본인이 못해요.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 얘기 들을 때 이런 괘씸한 지금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런 소리밖에 못해? 하고 에이 나도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얘기였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1표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더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하는데 아우 그 청문회 같은 거 하면 그 무슨 그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졌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그냥 흠만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확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러 왔던 사람이 아 이거 더러워서 안 해버립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모임에 어떤 나라나 이런 그곳에 지도자로 세워지려고 하면 그걸 통과해야 돼. 청문회를. 온갖 쌍스러운 얘기도 듣고 자존심 상한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고 그거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거기에 팽 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하고 그걸 문제 삼은 사람은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지 하고 살아가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 독선적이네. 남의 말에 귀 안 듣네. 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는 사람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한 말씀 하셨는데 너희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고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의 영광을 얻는 일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신경 쓰지 않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나를 리더로 세우신다면 그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 써야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에 다 거기에 귀담아 듣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정치에서도요, 여론 정치라는 것이 있어. 국민이 어떻게 말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예? 또 어떤 지도자는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아, 좋은 말 같아. 근데 그 말은 곧 나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나를 부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내가 될 수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지도자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지도자를 세워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춰진 모습, 사람의 그 여론에 휘둘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여론 정치를 거기에 신경 쓰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사무엘상 13장 죄송합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 보겠습니다.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 입맛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휘둘리고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휘둘리고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비맞추면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점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잘못된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굳이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교회 일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도 많은 정치인들이나 훌륭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를 하게 되기를 바라요. 난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은 그냥 제멋대로 하죠.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어야만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동시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9장 25절.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평판과 백성들의 그 요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는 온유라고도 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그냥 성질 좋고 온순하고 그게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칙과 하나님의 질서를 강하게 세우고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꿋꿋이 밀어붙이는, 그게 온유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온유한 분이시죠.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싫든 좋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고 어떤 영역에서든 지도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봉사의 영역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리더가 되게 하실 거예요.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그래서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차 방법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거 있죠. 조급함이 망친단 말이에요. 조급하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했던 그 시점에 그 일이 딱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초조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확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만이다 말이에요. 그게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 내 방법대로 해야지 옳은 것 같아. 그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확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조급함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차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는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잖아.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하고 그들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왜 내 시간대에 내가 생각하는 그 타임에 딱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대때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신을 내가 만들어. 그러다 보면 낭패를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죠? 그건 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조업하다는 얘기는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나를 높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때를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때가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 인내해. 성숙한 리더는 그래서 겸손한 리더는 자기 때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가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시간을 너무 끄시네 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죠, 사울이. 백성들이 혼비박산에서 도망가는데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대로 기다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그냥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언제 찾아옵니까? 그 부흥의 때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것뿐입니다.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재정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 그것을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백성들의 여론 정치에 밀려서 지도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선택하고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주의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